한근태 씨가 쓴 말은 임팩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저자가 겪은 한 가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등산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터덜터덜 내려와서 큰 길가에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등산 다녀오시나 봐요. 처음 보는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얼굴이 붉어져서 멀뚱멀뚱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은행 옆에 청실, 홍실, 분식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래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봄날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개업 축하 화환이 쭉 늘어서 있는 어느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시루떡 한 조각하고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먹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고 또 맛이 있는지 세상이 온통 넉넉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고 나가면서 음식이 아주 맛있네요. 또 와야 되겠어요. 그러고 간 것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의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어렵게 과일 노점상 하다가 그때 처음 분식점을 개업을 한 거랍니다. 그래 첫 손님이었어요. 이분이 첫 손님이었는데 정성을 들여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먹는 모습도 배가 고팠으니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먹는 모습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가면서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 그러고 간 일이 있고 나서 용기를 얻었답니다. 열심히 일해서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내 변두리에 5층짜리 건물도 짓고 부자가 됐어요. 예, 그래 그 건물을 짓던 날에 남편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그 첫날 첫 손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비빔밥이 참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이 한마디 말이 부부에게 큰 희망의 선물이 되었고 부부의 삶을 바꿔놓았다 하는 겁니다. 한평하면 나비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에는 한평 그러면 무색, 무취,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던 동네였는데 이 한평에 어느 날 이모 군수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평 나비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소득도 높아지고 잘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군수님이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 직원들한테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쓰기 캠페인을 벌였답니다. 예, 직원들이 어차피 차라리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어차피 차라리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라는 말을 쓰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말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이제 군수님 별명만 생겼어요. 말 습관은 안 바뀌고. 별명이 뭔가 하니 오히려 군수님. 그래도 끈질기게 이 캠페인을 전개를 했답니다. 직원들이 이제 장난스럽게 군수님 별명을 부릅니다. 헌디 오늘 오히려 군수님 안 보이시네. 어디 가셨나? 누가 아니래. 오히려 군수님은 오히려 하시느라 오히려 바쁘단께? 이렇게 오히려란 말이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난처럼 아무 생각 없이 쓰기 시작한 군수님 별명이 오히려라는 말이 자꾸 쓰이기 시작하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밝아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지역사회가 바뀌더라 하는 거죠. 말 한마디의 힘이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의 지혜로운 언어 사용, 신앙적 언어 사용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교훈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박자 늦추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한 박자 늦추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털어놔야 직성이 풀립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쏘아붙여야 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쏘아붙여놓고는 그래도 난 뒤끝이 없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쏘아붙인 나는 뒤끝이 없지만 쏘임을 당한 사람은 두고두고 뒤끝이 남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대로 바로 따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 똑똑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자꾸 그거 똑똑하다고 착각하는데 단시간에 많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따발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발총. 따다다다다다. 말하면 다른 사람 말할 기회 주지 않고 따다다다다다. 근데 본인은 똑똑한지 몰라도 상대는 따발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든지 죽습니다. 많은 재앙이 입에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을 해서, 말을 잘못해서,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혀의 부정적인 측면, 곧 말의 오용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게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불이다, 불. 산불 내는 불. 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불에서 난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길들일 사람이 없다. 독이 가득하다. 나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혀의 오용,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최선의 방책을 하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한 박자 늦추라 하는 겁니다. 한 박자 늦추라. 저는 인간관계에서 괴로운 일이 발생하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추려고 애를 써요.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사흘 정도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사흘 정도 생각한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혀의 잘못된 사용, 불과 같이 다 태워버리고 인생을 태워버리고 독과 같이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잘못된 혀의 사용을 한 90%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한 박자 늦추기만 해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박자 늦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말하는 데 있어서 한 박자 늦추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대화를 할 때 방법을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주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다정하게 말합시다입니다. 다정하게 말합시다. 한 박자 늦추기.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적인 대화, 삶을 이야기할 때 진도친, 진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친절한 태도로 말했는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진도친, 진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친절한 태도로 말했는가. 첫 번째, 진실인가 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 기분과 내 판단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지 분별해서 말하라 하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진실입니까? 아니죠.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얘기한 것에 불과한 거죠.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인가 하는 것은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할 때는 내 감정적인 판단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 밥통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이게 진실이에요. 밥통아 그건 내 감정이잖아요. 이 돌대가리야 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말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야 진실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가? 내가 하려는 말이 객관적인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이 나와 그 말을 듣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영적인 도움이 되는가?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내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물어봐. 머리 어때? 진실은 뭐예요? 이상해. 예. 근데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어떤 머리를 해도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진실이잖아요. 그죠? 예. 약간 빛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세 번째로 친절한 태도로 말했는가. 영어로 하면 kind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김창옥 씨 얘기를 했죠. 말할 때 음조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미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미, 파, 솔, 라, 시, 도. 시나 도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해! 이거는 안 되고, 그죠? 도레미 공부하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 음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도.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나쁜 얘기를 해도 음조가 좋으면 괜찮대요. 난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게 시에 도레미 파솔라 시도 이렇게 되는데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음조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음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미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사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음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친절한 태도로 말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음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음조는요, 일단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음조가 편안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수식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수식어.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간혹 뉴스에
이런 이상한 글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심에 참돔이 잡혔습니다. 아가리가 무려 아이의 머리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거기 아이의 머리가 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끔찍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물고기의 입이 축구공 들어갈 만큼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가리가 무려 아이의 머리통이 들어갈 만큼 큽니다. 이거 끔찍해요. 친절한 태도로 말한다 하는 것은 음조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머리가 단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음조, 표현, 우리가 수식어를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9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23페이지 잠언 12장 18절.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자,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구남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좋은 약과 같이 지혜로운 혀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 공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적인 대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적인 대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3S, 상황이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도친, 진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친절한가 하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대화할 때 명심해야 할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인 대화 말고 공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섬기는 데 있어서 공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 때 공적인 대화를 하죠. 사업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3S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어느 대화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겁니다. 3S가 뭐냐면 첫 번째로 situation입니다. situation.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sorry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suggestion입니다. 제의하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우리말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situation은 상황을 말할 때 나의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하고 얘기하는 것을 situation,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거예요. 나의 상황만 얘기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독백이에요. 독백. 내 상황, 상대의 상황, 공적인 일을 할 때입니다. 대화에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만 하거나 이건 독백입니다. 아니면 지시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화라고 착각해요. 독백도 대화가 아니고 지시도 대화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독백하는지 지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독백은요, 높은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제가 이런 책에서 읽었어요.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말을 길게 해요. 다른 사람 아주 지겹습니다. 독백이에요. 독백. 지시. 요건 직업에 사자가 붙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직업병입니다. 이건 직업병에 가깝습니다. 사자 붙은 사람.
목사, 교사. 이건 대화가 아니라 지시야, 지시.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지시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입니다. 지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상황, 시츄에이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죄송하지만 sorry입니다. sorry. 대화할 때 항상 죄송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 내 마음이 항상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상황은 이렇군요. 죄송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그제스천이에요. 이건 제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의는 설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제의할 때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득은 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설득입니다. 여기서 제의하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은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들이 그렇고 진리에 관한 것, 이런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회장 되시는 분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제의하는 게 아니고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인 모든 분들을 다 밀어붙이게 해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이제 관철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역시 임원을 맡은 어느 장로님, 우리 노회에 아주 중직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3S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러하신 줄 제가 알겠는데 현재 각 교회들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근데 말씨도 이분은 항상 도레미에서 미로 얘기하세요. 제가 참 그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도와야 할 것은 아니고 노회에 다른 요러한 모임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의뢰해서 그렇게 돕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츄에이션을 얘기하고 sorry,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그제스천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책을 읽어서 배우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는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지 오랜 경험으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분 온 노회의 목사님, 장로님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노회에 이렇게 중직을 맡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지침들이 우리 인생의 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진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친절한 태도로 말하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의 습관을 바꾸면요, 내 가정이 바뀝니다. 부부관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웃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츄에이션, 상황을 이야기하고 sorry,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suggestion,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3S의 방법을 자꾸 내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바꿉시다. 다정하게 말합시다. 진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친절한 태도인가? situation, sorry, suggestion, 3S. 지혜로운 언어 사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혜로운 언어 사용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한 박자 늦추어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실인지 도움이 되는지 친절한 태도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공적인 대화, 일을 얘기할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말의 사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바뀌고 이웃관계와 교우관계가 변화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